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말을 최고로 잘 들어야 돼요? 네? 그 예수님 말씀을 최고로 잘 들어야 되죠. 근데 무슨 말하면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알아요. 그래,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알고 있는 것,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아는 것이. 근데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아는 것을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뭔 힘이 됩니까? 우리 학생들이라고 해봐야 여기 지금 4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험 볼 때 눈 감고 찍어도 될 점수를 겨우 그거 맞느라고 밤새 학원 다니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못 오고 잠 안 자고 꼴값 들지 마. 그냥 니들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눈 감고 찍어도 니들이 받는 그 점수는 나와.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무슨 공부한답시고 오만 유세 다 떨고 내가 무슨 마치 엄마 아빠에서 공부나 해주는 것처럼 지랄 오두방에 다 떨고 뭐 그 개뿔 같은 점수 몇 점 맞고 나면 뭐 내가 시험 잘 봤으니 뭐 사줘라 뭐 먹여라 꼴값 들지 마. 웃는 것들은 다 속이 있으니까 웃는 거야 지금. 야, 니들 솔직히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봐라. 니네가 학원 가서 올리는 점수가 몇 점이냐? 주일날 교회 와야 할 거 안 오고 가서 시험 공부해서 올리는 점수가 몇 점이냐? 한심한 것들아. 그러니까 한심한 성적을 받는 거요. 제발 부탁하노니 내가 여기까지 한 말은 이따가 다 내가 통편집하겠어. 유튜브에 올라가면 등대학교 학생들 창피하니까. 자, 지금부터 다시 큐. 자, 우리가 정말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거요.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십계명을 딱 눈앞에 들이대면 어때요? 두렵죠. 1번도 못 지키고 2번도 못 지키고 3번도 못 지키고 4번도 못 지키고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어째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너 이러면 혼난다? 다리몽댕이를 옛날엔 다 그렇게 만나 몰라. 우리 아버지 이놈 새끼 말안 들으면 다리몽댕이를 확 분질러버린다. 아직도 안 분질러놨대? 분질리도 않으면서 왜 분지른다고 공갈쳐? 그건 왜 그런 거요?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더니 어기면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은 그것이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잘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바르게 섬기게 된다. 하나님은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만희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것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심판받을까, 맞아 죽을까, 벌벌 떨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멀어지지 마라, 숨지 마라. 이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교묘하게 이렇게 앞사람 이렇게 이용해갖고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명령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항상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항상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무서워하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그 땅을 얻느냐,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받느냐,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편히 사느냐, 그게 아니고 그 땅에서 어떤 내용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 자,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니까 신천지가 됩니다. 근데 신천지 가도 안 되겠다. 이 머리 갖고 아무리 가르친들 뭐 들어가겠어? 쟤들 다음엔 꼭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미안하지만 자갈받침으로, 자갈밭이라서 니들이 아무리 와서 해도 소용없겠다. 참 다행이네.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예배도 안 가서 점심이나 먹고 살아. 다 아는데 지금 너무 무시하니까 답을 안 넣는 거죠? 알아? 이렇게 또 위로를 해줘야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뭘 고민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무슨 복을 받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할 때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다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거기 들어가면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옛날에는 딸들이 시집 갈 때 시집 가기 전날 엄마하고 딸하고 밤새 부름깨 안고 울면서 엄마가 뭔가를 하나 딸에게 줘요. 아가, 애야, 딸아, 이제 너는 그 집 귀신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친정으로 오면 안 된다. 엄마가 준 이것을 보면서 끝까지 참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냈죠.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너 3일 안에 그 자식 못 잡으면 당장 때려치고 집으로 와야 한다. 나는 네가 고생하고 사는 꼴을 죽어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죠, 지금은 엄마들이. 저 나중에 보니까 좀 잘 못 살고 있는데 딸이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이 멍청한 거사, 내가 진작에 말을 하라 그랬지 왜 이렇게 병신처럼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 이 멍충아. 당장 그만둬. 하여튼 옛날에는 그렇게 시댁에 가면 엄마가 준 이걸 갖고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준 대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잘 참고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다 못 견디고 이렇게 친정집을 와. 비는 부슬부슬 오고 동구밖에 왔는데 차마 친정엄마 내 집에 가도 못해.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친정엄마가 알고 왔고는 살짝 부엌으로 데리고 와서 뭐 하나 주가지고 얼른 가라. 네 아버지 오면 큰일 난다고 보내지. 어떻게 잘하냐고?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요. 그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제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제 곧 가나안에 가. 그건 하나님의 땅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힘들 수도 있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법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힘들 수도 있어.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내 가진 것을 손해볼 수도 있어. 억울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믿어 주어서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수십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에게 주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이것도 알려줬어, 3주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요. 뭘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탕자가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왜 가요? 뭐 들어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요.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만 써줘도 나는 그 아버지 말씀 다로 살겠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술 먹다가 술 끊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술 먹다가 술을 끊었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술을 끊고, 왜? 과거에 술 먹을 때는 술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술을 끊겠다. 그걸 회개가 맞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서워 벌벌 벼락 맞을까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도 잠이 안 와가지고, 죄송해요. 잠이 안 와가지고 TV를 틀어서 기왕에 그러면 트는 거면 CTS를 틀자.
그랬더니 죄송해요 어르신들,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참여하나요? 복이라는 팔복에 대해서 하는 걸 들었는데 시편 1편의 핵심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 시편 1편이요. 시편 1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묵상합니까? 시편 1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인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 의인이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인이다. 그게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배웠지만 팔복은 뭐냐? 복. 이거 복은 무엇을 잘하면 그때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상태를 말하는 거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복 받으려면 내가 어떤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바뀌면 그냥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이면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선물로 복을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애통하는 상황이면 상태에 있으면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기둥에 그 본체에 붙어 있으면 그 본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을 내 가지가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이게 필요하니 하나님 잠깐만 떨어집시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잠깐 떨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정말 복이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군 줄 아세요? 고아예요. 고아. 나도 고아예요. 저도 고아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1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먹어도 이런 때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참 좋겠다. 이 답답함을 그분들이라면 내가 얘기해도 묵묵히 들어주실 텐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고아입니다. 왜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울고 싶어도 가서 울을 데가 없어요. 학생들 잘 들어. 너희들이 지금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지 않는다면 딱 눈 감고 한번 생각해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엄마를 볼 수 없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오는지. 그걸 모르고 부모의 가치를 모르면 나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복 하지만 가장 큰 복은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진정한 복은 고통이냐 형통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지금 근심 걱정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만 있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큰일 났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이 세상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아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지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집안에 태어나서 지네 부모 말 듣고 살든 안 듣고 살든 나가 살든 하는 것은 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부모한테 더 사랑받느냐, 더 좋은 걸 나눠받느냐는 그건 지가 할 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면서 열심을 품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율법의 초점은 말씀 안 드려도 이러면 잘 알겠죠. 단순히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마라. 하나님으로 떨어지면 불행한 삶이 된다. 가장 큰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애들 말 안 듣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아이들한테 무반응 무관심인 거예요. 밥 달라 해도 무반응.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시간에 안 일어나도 무반응. 돈을 달라 해도 무반응. 이제 네가 살아. 그렇게 살만 해보세요. 애들 말 안 듣는 거. 엄마가 못 참지.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학교 안 가! 학교 하루 안 가도 안 죽어. 놔두면 가요, 지가. 이영석 권사님네 사료 사러 온 사람들이 안 먹어요. 안 먹으면 굶겨요. 배고프면 먹어요. 애들 밥 줬는데 트립 잡고 안 먹어. 주지 마. 상 커도. 달라고. 그래서 좀 이따 달라고 하면 너 아까 줄 때 안 먹었잖아. 기다려. 다음 밥 먹을 때. 그게 교육이요. 그게 사랑이요.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벌이에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초점은 하나님에게서 그러므로 제발 벗어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거요.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 얘기예요.
신앙의 가치와 핵심은 하나님과 동거하고 그분과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고통과 형통이 복과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삶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을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해봐 그래야 복받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딸 하니까 복을 못 받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 얼마 받아? 100만 원 받는데요. 11조 얼마에? 10만 원 하죠. 그럼 미리 한 50만 원 해봐. 그러니까 못 받지. 앞으로 11조 50만 원 할 거 믿어 못 믿어? 믿지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50만 원 미리 해봐. 그렇게 가르치니까 신천지에서 늑대 새끼가 그 11조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14만 4천만 들으면 돼. 저 가짜야. 그래서 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지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형통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붙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삶입니까? 특히 학생들 정말 말 잘 기억해서 들어요. 젊은이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시하는 거 맞아. 학생들 무시하는 거 맞아. 무얼로 무시 안 당하고 살 만큼 공부 잘할래? 어차피 공부 잘하게 틀렸잖아? 안 그래? 내가 대놓고 무시하지. 니들 공부 잘하게 다 틀렸어, 내가 볼 때. 근데 많은 공부하는 척 하면서, 잠을 안 자는 척 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척 하면서, 그러지 마. 다 알아. 차라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요. 하나님의 최고로 미련한 것이 여러분이 최고로 똑똑한 것보다는 나아. 알겠어요?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근데 더 재밌는 건 할 의지도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니까 못하지. 사람 위해서 안 될 것은 없어요. 남들이 다른데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지. 실력도 없지. 머리는 자갈이지. 니들 머리가 돌인 것은 니들 탓은 아니야. 그건 생산 나인의 문제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것인가는 내가 택할 수 있는 문제야.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떤 데 떨어져 나가느냐?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 때. 사랑.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하고 4년 이상 사랑 공부했는데요. 목사님한테 강의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사랑으로 실천했어요
라고 할 것이 한 개라도 있으신 분? 없어. 장로님 늦었어. 장로님 늦으면 다른 사람도 인자서 지금 찾아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없다는 거잖아. 그러고 나는 맨날 주일마다 밥통 먹고 헛질하라고 앉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라고 해서 들었던 그 때문에 내가 이거 한 개라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있어. 얘는 좀 신경 쓰이지. 근데 하나님은 신경 안 쓰이지. 그것이 문제예요. CC 카메라보다 못한 하나님. 그니 뭐 신경을 쓰겠어.